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8번째 시간으로요. 귀신과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자를 구원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귀신과 율법 차이점이 뭘까요? 공통점이 있다면 뭘까요? 귀신이 무서우세요? 율법이 무서우세요? 농담으로 질문 드렸습니다. 마가복음 22절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예수님이죠.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여, 집혔다가 무슨 뜻이냐면은 에코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바알세불을 소유하여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입장에서 예수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쳐주는 그 사건을 보면서 저 능력이 어디에서 왔냐? 귀신, 바알세불,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에서 왔다. 고로 저 예수도 귀신과 같은 족속이다 라고 비난한 거죠. 같은 구절인 마태복음 12장 22절에는 좀 더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라는 그 전제가 있어요. 많이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상하게 귀신 들려 있으면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많이 표현되고 있어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런 이 문학적 기법을 사용하고 있고, 실제로 고대 시대 때 병든 사람이나 귀신 들린 그 아픈 사람들의 어떤 그들의 내적인 상태를 귀신이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어떤 이해가 있었잖아요. 그 귀신과 율법이 이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지요. 어떻게 비난했냐면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소유하여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가 없다고 하시면서 강한 자를 결박하고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강한 자는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귀신을 빗대어 표현한다는 거고, 결박한다는 것은 그 귀신에게 결박당하여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 내적 상태를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강한 자인 귀신이 사람들을 장악하여서 그 사람들을 귀신의 세간으로, 즉 포로로 사로잡았다. 그 포로가 된 사람들은 그 귀신의 집의 세간이다.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그 강한 자를 결박하여 그 세간을 강탈하는 것이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준 구원이다 라고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셨고, 제가 비유 설교할 때 마태복음 12장 본문을 잠깐 얘기하면서 그 바알세불과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러한 비유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예수님은 귀신의 집, 강한 자의 집의 세간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구출하시는 구원자인 거죠. 다시 말해서 구원이란 뭐냐면 어디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어서 그 귀신의 집의 세간살이가 된 자들을 빼내는 거죠. 그게 구원인 거죠. 동의하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사로잡혀 있어요? 귀신에. 예수가 오셔서 그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빼어내는 걸 구원이라고 하죠. 맞나요? 예수님의 세계관과 인생관과 인간관과 구원관은
관의 전제는 이러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귀신에 의해 사로잡혀 있는 상태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는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자의식. 내가 이 땅에 왜 왔냐?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근데 구원의 전제는 뭐냐? 이 인간들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다. 라는 거죠. 이러한 사상은 사도들에게도 그대로 전수되어서 사도들의 사명도 예수님처럼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요. 이어서 뿐만 아니라 사도 이후에 초기 기독교 문명도 지금까지 기독교는 이러한 세상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을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지요.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 악한 영과 싸워서 그들의 세간이 된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걸 선교라고 하니, 선교를 잘하기 위해서 전제될 게 뭐예요? 귀신과 맞짱 떠서 귀신과 싸워서 그들을 이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능력은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귀신과 싸우는 거. 이 신학적 전제가 맞나요? 틀리나요? 성경에는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전제가 문자적으로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죠. 예수님도 본인 스스로 이 세상 사람들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어. 난 걔네들 구원하기 위해 온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귀신을 무너뜨려야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경험으로 볼 때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다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네? 이 코로나도 귀신이 다 이렇게 퍼뜨린 질병인 거죠. 그치요? 네. 저 뒤에서 아멘 했어요. 이게 문자적으로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틀렸다고는 말하지 않게요. 근데 설명이 되게 필요한 부분이에요. 자, 이러한 신학의 전제는 구원의 본질을 오해하게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인식하는 세계관 자체가 이원론적인 신학이기 때문인데요. 인류의 문명의 발달사의 측면에서 초기 종교의 시작들은 거의 대부분 이원론적인 구조에서 나온 거죠. 선과 악이 있고 악한 존재랑 싸워야 될 선이 있고 그 악한 존재로부터 내가 이겨야 되니 그 악한 존재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니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신이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그럼 귀신은 악의 편이에요? 선의 편이에요? 악한 귀신, 악령이란 단어는 있지요. 일반 명사로. 그러면 좋은 귀신, 선령이란 단어 있어요? 없어요? 그거 사전에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왜 영 하면 악으로만 대하고 선으로는 대하지 못할까? 이게 인류 문명의 기본적인 그 영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귀신에 대한 개념이요. 악에 대한 불편함과 저항감에서 신에 대한 갈망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악의 근원을 마귀, 귀신 등과 같은 영의 개념으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합된 단어가 악령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악령의 개념은 강한데 선영, 좋은 귀신, 착한 귀신 이런 거 있어요. 영의 개념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매우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악의 기원은 귀신이다 이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악의 기원은 악령이다 이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걸 또 흔히 또 뭐라 그래요? 사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럼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 이 옳고 그름을 논하기 전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이 귀신과 영에 대한 전제가 다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전도를 잘 하려면은 뭘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누구를 무너뜨려야 돼요? 귀신의 세력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는 반드시 귀신과 싸워서 능력 있는 주의 종이 돼야 되고, 제가 청년 때만 해더라도 항상 지금도 많이 있겠지만 그 귀신과 관련해서 전도를 많이 강조했던 그 분파가 다락방 운동인가요?
항상 그 강의를 몇 번 들었던 게 기억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이유는 악한 영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도라는 건 뭐냐면 그 악한 영으로부터 그 사람들 빼어내는 것이니까 네가 능력이 없으면 그 귀신과 싸워서 이겨야 못 이겨요. 못 이긴다 이 얘기죠. 이게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도 그렇게 사역하셨고 2000년의 기독교 문명이 그렇게 이해했고 그냥 당연하게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렇게 인간은 마귀, 귀신 등과 같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또 보다 보면은요, 인간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상태뿐만 아니라 또 어디에 사로잡혀 있어요? 죄악에 빠져 있거나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개념은 귀신으로부터의 구원뿐만 아니라 죄와 악으로부터의 구원이고 더불어서 율법으로부터의 구원인 거죠. 로마서 3장 19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어디 아래요? 율법 아래. 그러니까 모든 인간, 바울의 입장에서는 모든 인간은 어디 아래 있어요? 율법 아래, 율법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보세요. 믿음이 오기 전에 뭐가요? 믿음이라는 게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뭐 했대요? 메인바요. 메인바가 푸르레오라는 단어로 되어 있대요. 이게 감금하다, 억압하다 그런 단어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감금되어 있는 상태. 율법의 지옥에 갇혀 있는 상태. 뭐가 오기 전에요? 믿음이 오기 전까지. 믿음이 와서는 인간을 그 율법에 감금된 상태에서 빼낸다는 얘기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도 같은 말씀, 율법 아래 있다. 시편은 시인의 개인의 고백이죠.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릴 어디서요? 죄.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의 경험 속에서 자신은 어디 안에 갇혀 있다는 얘기예요? 죄 아래에 빠져 있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요 죄로부터 건져내 주셔야 하는 분이다라는 그 신학적 전제가 있는 거죠. 왜 다윗은 자신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죄 아래 있다고 표현했을까요? 왜 바울은 로마서에서 모든 인간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율법 아래에 있다, 율법에 메인바 되었다라고 선언했을까요? 마태복음 예수님에 대한 얘기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어디서요? 죄에서. 인간은 죄 아래 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어디서요? 영화 제목도 있던데. 인간은 악에 빠져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서요? 악으로부터 건지셔야 한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로마서나 시편이나 마태복음 등등에서 지금 말하고 싶은 전제는 뭐냐면 인간은 귀신 아래도 놓여 있고 귀신의 지배 아래도 있고 율법의 메인바도 되어 있고 죄와 악에 빠져 있다는 얘기죠. 구원은 귀신의 권세에서 나오는 거고 죄와 악에서 빠져나오는 거고 그러는 거죠. 죄에서 나오는 거죠.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은 귀신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로요? 죄로부터도 구원하시고 악에서부터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좀 이 성경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그 중요한 원리를 찾을 수 있겠죠. 귀신 아래에 있다, 죄 아래에 있다, 율법 아래에 있다, 악 아래에 있다라는 건 같은 상태 아닌가? 라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바울의 소명기사예요.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부름을 받아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각에서 나온 고백인데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디에서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제사함과 나를 믿어. 지금 이게 대꾸법처럼 되어 있거든요. 비슷한 게 뭐예요? 어둠, 사탄, 죄. 그러니까 바울의 신학의 입장에서는 어둠과 사탄과 죄가 동일한 거고 빛, 하나님,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신학 구조에서 인간은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거죠. 또 인간은 어둠에 갇혀 있는 거죠. 또 인간은 죄 아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에서 빛으로라는 개념은 인식론적인 관점에서의 어둠이에요. 인간은 지금 하나님의 찬란한 구원의 빛을 인식하거나 감지할 수 없는 내적 어두움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그것을 어두움에서 빛으로, 그러니까 인식하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또 한 가지는 사탄의 권세죠. 귀신과 같은 악한 영 안에 갇혀 있는 내적인 상태. 그 다음에 죄라는 도덕성과 또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분은 인간은 이러한 지정의 전체의 부분에서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라고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4장 4절을 보시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죠? 그러면 바울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의 마음이 약해서? 그들이 죄가 많이 지어서? 가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이 세상 신, 여기 엘로힘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영이라는 개념으로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소위 말해 영적인 존재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사람들에게 빛나지 못하도록 가리고 있다라고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자, 3페이지로 가셔서 예수님이 바울을 이방인에게 보내시는 이유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로 세우기 위함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기 사탄의 권세를 원어로 보니까 호 엑소시아 호 사타나스예요. 그 사탄의 그 권세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탄은 일반 명사라고 했으니까 직역하면은 그 대적자의 그 권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권세라는 얘기죠. 그럼 보편 인간이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다, 혹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의 본질은 뭐냐 이 얘기죠. 인간이 사탄의 권세,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반대편에 있으면 뭘 드려야 돼요? 희생제사, 동물의 피를 바쳐야 되잖아요. 그 상태를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성전 마당에서 동물의 피를 도륙하는 그 모습이 사탄의 대적자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 그거 안 하면 할 수 없는 내적 상태. 바울이 예수님께 받은 사명은 이렇게 하나님 반대편에서, 누구 반대편에서요? 하나님 반대편에서 율법의 선악 구조로 사탄의 권세 아래서 자기의 일을 쌓으며 동물의 피를 바치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대적자들의 상태를 말하고, 바울의 사명은 그들을 돌이켜서 하나님 반대편에서 하나님 안으로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 반대편에서 하나님 안으로 돌이키면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성막 안의 지성소, 성전 안에 지성소로 돌이키는 거, 은혜의 보좌도 돌이키는 거를 바울의 사명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신학 입장에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아래의 세상에 하나님, 하늘 반대편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라고 하고, 그런 자들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 반대편에서 열심히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동물의 피를 바치면서 자기 의를 챙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들을 다른 말로 하면 귀신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다, 혹은 죄와 악에 빠져 있다 라는 얘기예요. 개념 파악되셨나요? 귀신이라는 개념, 죄, 악에 빠져 있다라는 개념,
율법 아래 있다라는 개념이 전제가 근거가 하나님 반대편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제 율법적이야. 이건 뭐예요? 나보다 더 자유롭게 산다 그 뜻이잖아요. 아니야. 덜 자유롭게 산다. 내가 더 율법적이라. 그러니까 쟤는 율법적이야라는 얘기는 나랑 비교할 때 율법적인 거지. 이해되시죠? 쟤는 더 악해. 누구보다. 나보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그때 쟤는 더 율법적이야. 저 사람은 더 악해라는 얘기는 기준이 뭐예요? 나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탄의 권세,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 죄악에 빠져 있는 상태, 율법의 상태는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상태에 대한 설명인 거죠. 뭐 어렵지 않죠? 근데 이 신학적인 전제가 없으면 어떤 신학에 빠지냐면 이원론에 빠져요. 이 세상은 선과 악의 선악 구조로 살고 있고 하나님은 누구 편? 선의 편이다라고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정하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 그 악은 하나님이면 안 되니까요. 내가 생각할 때 그 선이어야 되니까요. 이게 바로 선악의 주인이 된 신의 모습이거든요. 스스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스스로는 하나님은 선의 편에 계셔야 돼. 그래서 내가 악한 상태에 빠져 있는 건 나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악을 무찔러야 돼라는 신학 구조예요. 자기가 신이에요. 그러니까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귀신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 귀신의 세력으로부터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 악으로부터의 구원, 율법의 선악 구조에서 나오는 것은 같은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 있다라는 것은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선악 구조 아래 있다라는 것이고, 그거를 다른 말로 귀신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귀신, 혹은 악귀, 혹은 악령, 혹은 마귀 등등등의 이러한 개념을 먼저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데 대부분 다 아시죠? 다 정리되셨죠? 이러한 귀신의 개념을 우리는 문학적이고 샤머니즘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요. 여러분 마음속에 귀신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처녀 귀신? 왜 이렇게 우리나라만 처녀 귀신이 많은지. 저는 내 다리 내놔 그 아저씨.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등 뒤에서 봤던 그 전설의 고향. 아이도 잊혀지지가 않잖아요. 얼마나 충격을 많이 받았으면요. 그 다리 한 짝 들고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계란 귀신. 계란 귀신. 뭐 아무튼 그게 다 이미지가 어디서 들은 거예요? 민간 신앙이나 불교나 뭐 단테의 신곡이나 이런 데서 문학 작품이나 영화에서 만든 그 이미지가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 마귀, 귀신은 그거 아니잖아요. 샤머니즘에서 상징화된 이미지일 뿐입니다. 그런 이미지는 인간의 종교와 문학이 만들어낸 이미지이지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객관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아주 이렇게 단순한 질문을 해볼게요. 어린아이와 할머니 중에,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나이 어린 유아와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 중에 누가 더 귀신을 무서워할까요? 나이 많았어. 저는 40평생 살면서 할머니들 중에 귀신을 무서워하는 할머니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오래 사신 분들은 귀신을 별로 안 무서워하고 애기들은 귀신을 무서워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저도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귀신은 무섭지 않아요. 혹시 제가 밤길 가다가 처녀 귀신이 나타나도 순간 움찔할 수는 있지만 공포심에 사로잡혀질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다른 분은 여건이 무서우시나요? 정말 공포는 그게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길 가다가 밤길에 사람이 무섭지 귀신이 무섭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들은 귀신을 다 무서워해요. 그리고 귀신 얘기에 대한 그 뭐죠? 예민함이 있어요. 호기심도 강하고. 그 귀신놀이도 많이 하잖아요. 만화를 너무 많이. 만화 봐서 그 신비의 아파트 많이 봐가지고 그러지.
이 부분을 이제 인간의 심리랑 정신에 대한 그 영역이니까 정신 분석 학자들이 그래도 잘 분석을 했어요. 한번 들어봐. 이게 뭐 진리는 아니지만 한번 이렇게 인간에 대한 평을 한 거니까. 일반적으로 나이가 어린 사람이 많은 사람보다 귀신을 더 무서워하지요. 왜냐하면 두려움과 공포의 실체라는 게 있어요. 귀신 자체가 무서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녀 귀신이라는 그 자체가 무서운 건 아니잖아요. 그 처녀 귀신이 가지고 있는 그 한이 무서운 거잖아요. 실체를 보면은요. 우리가 그러니까 처녀 귀신을 볼 때 무서운 거는 그 처녀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녀가 갖고 있는 그 한이 무서운 거잖아요. 자기와 연관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귀신을 무서워하는 거는 두려움과 공포의 실체를 인식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라캉에 의하면 어린아이는 상상계 안에 있고 일반적으로 어른은 상징계 안에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상상계는 쉽게 말하면은 그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상이라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게 보면 되고요. 상징계는 억압과 율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상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외적인 억압과 율법에 의해서 더 많이 세상을 살았으니까 그게 더 무서운 실체고, 어린아이는 자기에게 일어나는 이 규정되지 않은 욕망, 감정들, 공포심, 이게 무서운 거란 말이죠. 우리 어렸을 때 우리 큰아들이 있는데 엄마랑 떨어지면 아주 심각하게 우는 거예요. 실제로 어디 가지도 않는데. 왜 그런지 아시죠? 다 키워보셨으니까. 그냥 그 떨어지는 그 자체가 공포심인 거죠, 애들한테는. 아이들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구조가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 그래야지만 자기가 보존되니까. 엄마가 가는데 엄마 안녕히 다녀오세요. 저 하루 동안 혼자 잘 집에 있을게. 그렇게 애기가 그러면 되겠어요? 그 애기가 아니잖아요. 어른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인식하는 인식계가 다른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분석한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기독교에서 이해하는 사탄과 귀신의 실체가 이런 어린아이가 자신의 상상계 속에서 받아들이는 귀신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버리라 그러죠. 물론 어린아이를 긍정 볼 때도 있는데, 그때 말하는 개념이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유아적 상상계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 물리적으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른이 돼요, 안 돼요? 나이가 드는 거랑 어른이 되는 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네. 흔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른들은 뭐가 된다 그래요? 아기가 된다고 흔히 말하잖아요. 그래서 작은 거에서 많이 서운해 하시고 그런다고 하신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내적인 상태는 심리적 유아적 상태예요. 나이가 들어서 물리적으로 어른이 될 수 있지만 진짜 그 내면이 어른이 되는 것은 나이 든과 상관이 없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유아적 상상계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실체를 귀신, 자기 밖에 있는 대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어린아이는요. 악귀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전제를 딱 해버려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귀신에 대한 왜곡된 개념이 민간 종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안에도 여전히 있죠. 기독교에서 예수라는 절대 구원주, 능력주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요? 그 능력 많으신 분이 나를 이 공포와 두려움, 불행으로 만드는 누구를? 귀신의 세력을 무찌를 수 있는 능력 많으시는 분이 예수니까, 그 예수를 믿고 의지하면은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불행하게 하는 이 귀신과 이 공포로부터 내가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누가 필요한 거예요? 구원자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의 필요성이에요. 일반적으로. 얼마나 치명적으로 왜곡되어 있는지 잘 보시라고요. 그래서 나를 불행하게 하는 이 귀신의 세력을 무너뜨려 주어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능력 많으신 분이 구원자 예수인 거죠. 그래서 메시아는 기본적으로 나보다 능력이 세야 돼요.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 당대 때 메시아 사상이 딱 그런 사상이었다니까요. 당신은
내가 두려워하는 귀신보다 세야 되는데 왜 약하다 그러냐. 메시아, 파이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건 똑같아요. 우리 안에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사탄이나 귀신은 왜곡되어 있거나 그냥 문자와 표피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반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탄이란 단어의 뜻은 대적하다, 대적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그 상태를 사탄이라 그러죠. 요 귀신이라는 헬라어가 다이몬이라는 단어인데 혹은 푸뉴마라는 단어인데 다이몬이라는 동사를 보면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다이오라는 동사에서 왔대요. 요 다이오의 기본적인 뜻은 나누다, 분리하다라는 뜻이에요. 두 개로 나누는 거, 두 개로 분리하는 거. 그럼 귀신이란 다이몬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은 이 세상을 두 개로 나누고 분리하는 거, 하나님을 두 개로 나누고 분리하는 거. 내 편일 때는 선한 하나님, 제 편일 때는 악한 하나님. 그게 귀신이에요. 한 하나님인데 내 입장과 상황에 따라서 좋은 귀신, 나쁜 귀신. 근데 그 귀신의 개념은 민간 신앙에서 이제 그 혼령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오용한 거죠, 사실은요. 영의 개념을 그렇게 이해한 거죠. 귀신이라는 개념이 나누고 분리하는 것에서 파생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쉽게 말해 귀신은 뭐 하는 자요? 나누는 자, 분리하는 자, 선악을 나누어서 두 개의 마음으로 욕망하는 그 에피뚜미아로 보게 하는 그 실체를 귀신, 다이몬이라고 하고, 성경이 이 귀신을 표현할 때 푸뉴마라는 단어도 사용하죠. 이 푸뉴마가 하나님의 영 혹은 성령이 기본적인 뜻인데, 악령, 귀신도 이 푸뉴마, 엘로힘으로도 표현해요. 계시록 18장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바벨론이 어떤 성이에요? 귀신의 처소. 이게 귀신의 처소는 귀신의 집이겠네요. 각종 더러운 영 앞에 더러운 영이 있네요.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뭐예요? 왜 성경은 새를 싫어하죠? 공중에 나는 새 하면은 이 아래의 세상에 차소와 순서로 코스모스의 세상에 건네준 옛성전을 표현하니까 그 새하면 성전, 율법의 성전 이해하면,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뭐 미츠라임이나 악한 세력의 실체인데 본질은 하나님 반대편으로 던져진 이 시간과 공간에 있는 모든 세상이 뭐라고요? 그게 바벨론이에요. 이 아래의 세상으로 던져진 이 우리의 율법의 세상, 이 코스모스의 세상이 하나님 볼 때는 바벨론이라고. 그래서 이 바벨론에는 누가 살아요? 귀신들이 살고 더러운 영이 살고 율법이 있다, 그 얘기예요. 자, 성경이 말하는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율법의 세상을 상징합니다. 바벨론을 묘사하기를 귀신의 처소,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무질서하고 불완전한 욕망과 법과 규범이 지배하는 감옥인 거죠. 그러니까 욕망의 감옥, 율법의 감옥.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하실 때 홀이라도 다 갚기 전에는 그 율법의 감옥, 니네가 욕망하는 그 율법의 감옥에서 나오지 못한다. 내가 그걸 완성하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스스로 그 자신의 구원의 실체를 설명하신 거잖아요. 이 다이몬, 귀신이란 율법 아래서 선악을 나누어서 무질서한 욕망의 충동으로 살게 하는 더러운 영을 의미합니다. 영은 곧 뭐예요? 말이죠. 귀신은 우리를 율법의 세상에서 선악을 나누어서 욕망하는 주체로 그 욕망의 충동에 끌려다니게 하는 거짓의 말, 사상, 정신 등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그 표현은 인간의 인격과 다른 어떤 귀신의 실체가 들어온 게 아니라 내용은 악한 말, 거짓된 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성경도 이 말씀, 요 영을 매우 중요하게 보는데 성경뿐만 아니라 인간 자체 안에 이 언어는 매우 중요해요. 흔히 일반적으로 언어가 사람을 만들까요? 사람이 언어를 만들까요? 라고 한다면 언어는 누구만 써요? 사람만 쓰잖아요. 동물도 뭐 기본적인 원시적인 의사소통을 하긴 하지만 실제로 의사소통은 사람만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언어를 만든다고 흔히 말하는데 틀린 거예요. 언어가 사람을 만들어요. 말이 사람을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듣냐, 어떤 말을 하냐는 단순히 그냥 워드, 그냥 그 소리 개념이 아니라 더 광범위하게 말하면 그 사람의 정신, 혼, 그 모든 게 내포되어 있는 게 말 속에 다 있다니까요. 그러면 귀신의 영향 아래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악한 말을 버리고 선한 말, 진리의 말을 듣고 그 말이 내 말이 되어야 귀신의 영향 아래서 벗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인간이 언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인간을 만들어요. 예를 든 게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이 있잖아요. 국적이 한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의 언어는 문화입니다. 이게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언어는 언어만 있는 게 아니라 문화까지 내포돼 있어요. 그래서 외국어를 배우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걸로 가야 돼요. 한국에서 막 죽도록 해도 안 돼요. 우리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에 영어를 몇 년 배웠어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뭐 토익, 토플 다 했잖아요. 근데도 외국인 만나면 이러잖아요. 왜 그래요?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도 있겠지만, 그 언어는 그냥 언어라는 그 기술만 배우는 게 아니라 다 내포돼 있잖아요. 그 발음도 변하고 다 변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뭐 몇 년 동안 배울 바에는 그냥 그 나라에 가서 그냥 거기서 고생하면서 배우는 게 낫다고 흔히 말하잖아요. 언어적으로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언어는 문화까지 내포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미국에 태어나고 미국 언어를 배우면은 국적은 한국이지만 실제는 미국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한국에 와서 적응을 못해요. 고국인데도. 왜요? 미국인이니까. 언어 속에서 언어에 얼이 있는 거고 문명이 있는 거 다 있는 거니까 완전히 다 다른 거죠. 실제로도 그렇고요. 우리는 이 마귀의 세상에서 마귀의 언어에 익숙해져 있고 악의 언어에 익숙해져 있고 율법의 언어에 이미 익숙해져 있어요. 여기에서 태어나서 여기 종족이에요. 근데 씨가 하늘의 씨가 말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끄집어낸다는 걸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여기서 막 열심히 그 하늘의 언어를 막 배우다가 안 듣고 계속 여기서 막 정신없이 살면은 그 말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리죠. 성경이 인간의 상태를 율법 아래에 있다. 죄와 악에 빠져 있다.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은 결국 악한 말, 더러운 말, 율법의 말에 갇혀 있어서 이 세상을 나누고 분리하는 욕망하는 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자의 특징을 성경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다 그러죠. 자, 마태복음 12장 22절 각주 10번에 보시면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죠? 예, 말 못하면 듣지 못하니까요. 듣지 못하면 말 못하죠? 같은 증상이죠.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그렇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본문에는 귀신 들려 눈먼 사람이 안 나타나는데 마태복음에는 이 본문이 나타나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보면서 바알세불을 짚어가지고 제가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얘기죠. 너는 귀신 아래 있는 애야 이렇게 비난한 거란 말이에요. 악한 말에 사로잡혀 있어서 진리를 보지 못하고 진리를 듣지 못하고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상태를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거죠.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 죄와 악에 빠져 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사람들을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이 아래의 세상의 말, 율법의 말만 하지 이 세상을 통해서 저 너머에 세상이 있고 영원전에 스스로 자신을 반이라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반으로 연합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그 예수를 보내셨다라는 그 말을 못 알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못 믿는 거죠.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는 거죠. 누구에게는 믿어진 거죠. 나는 믿기 싫은데 믿음이 주어진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안 믿어지는 거죠.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의 세상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악한 말에 사로잡혀 욕망의 노예를 끌려가는 그 귀신의 세 가지 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율법 아래서 나시고 율법의 저주가 되어서 그 율법을 완성하여 육체로 오셨다라고 선언하신 거죠. 그 율법을 완성하여 육체로 그리고 그 율법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진리의 영을 보내주셔서 이 바벨론이라는 귀신의 처소, 더러운 영이 모인 율법의 감옥, 욕망의 지옥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죠.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율법의 감옥인 것을 알게 된 거죠. 내가 주체가 아니라 무저갱의 욕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귀신의 세간, 노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악에서 구원하소서 간절히 탄원한 자에게 뭘 주신 거예요? 그쵸. 약속하신 그 영을, 그 깨끗한 말, 깨닫게 되어진, 그러니까 어둠에서 보지 못했던 그 빛의 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 편의 말, 죄와 악에서 나오게 하는 정결하게 하는 그 말을 영으로 보내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받았다는 얘기는 뭘 받은 거예요? 말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 말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영의 말, 그 진리의 말을 배운다고 생각하지만, 배우는 거죠. 듣는 거죠. 깨닫는 거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말이 나를 장악하여 깨닫게 하고 들리게 하는 거죠. 믿으십니까? 놀랍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이신 예수가 깨어져 죽고 영으로 부활하여 우리 안에 마음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구원, 죄와 악에서 나왔다, 율법에서 나왔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에게만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은 자가 되죠. 성경에서 신구약 성경 진리적인 관점에서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측면에서는 성경이 하라와 하지 마라가 613개 있다라고 그 유대인들은 해석을 했잖아요. 율법적인 측면에서. 그럼 우리 진리적인 측면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건 반드시 해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너는 반드시 착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반드시 성공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죄를 지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요. 얘기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실제로 성경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요구하시는 한 가지가 있어요. 너 이렇게 반드시 돼야 돼 라고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내라. 그럴 수 있죠. 그게 뭐냐면 내 말이 너의 마음이 돼야 된다. 내가 너와 하나가 돼야 된다. 내가 너와 짝이 돼야 된다. 이런 식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줄기차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개별적인 율법적인 조항과 의무를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세요. 몇 가지만 제가 넣었는데 신명기 6장 6절 구약의 말씀장이라고 흔히 말하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뭐하고? 그렇죠. 말씀을 새기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 할 때 새긴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동사예요. 히브리어의 하야는 그냥 일반적으로 영어의 비동사처럼 무엇이 되다. 어떤 존재가 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직역을 좀 부자연스럽지만 하면은 너는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이 되게 하고 좀 어색하지만 요 밖에 있는 말이 너의 그 마음이 되게 하고 네가 말씀을 잘 공부해서 새기고 얼마나 공부하면 말씀을 평생 안 잊어버려요? 네? 당장 일주일만 지나도 잊어버리시잖아요. 마음이 안 새기셔서 그러시는 거죠. 그런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이 너의 그 마음이 되게 하고 그게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다 배우셨는데 밖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이 객관적인 그 말이 어떻게 나의 주관적인 말이 돼요? 어떻게 해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영이라 그랬잖아요. 그 뭘 받는 거예요? 영을 받는 거죠. 그래서 밑에 좀 내려오셔서 누가복음 24장 45절 보세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뭐하고요? 요거는 어떤 문맥인지 아시죠? 엠마우 도상으로 가는 12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가 나타나셔서 막 얘기하다가 예수가 밖에서 구약부터 기록된 자신에 관한 말씀을 자세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앞에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신 거죠. 그러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구약에 기록된 그 메시아라는 그 예수가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그 예수라는 걸 확 본 거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 제가 본문을 안 넣었는데 그러자 예수가 뿅 하고 사라졌죠. 어디로 가신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제자의 마음에 오셔서 그들과 하나가 된 거잖아요. 이게 그대로 적용돼서 이루어진 사건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불처럼 임하여 혀에 불처럼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방언이 터졌잖아요. 말이 나온 거잖아요. 그 말이 들어온 걸 그렇게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로 모든 외국어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게 단지 능력받아가지고 선교를 잘했다라는 그 표피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외국인이었던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말이 모국어로 들렸다라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예레미야 보세요.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사도행전도 마음에 맞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사도행전 16장 14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뭐 한대요? 바울의 말을 따르다. 이게 프로셰코라는 단어인데 프로스와 에코예요. 프로스는 어디를 향하여 라는 전치사고 에코는 소유하다 가지다 라는 동사예요. 직역하면 바울의 그 말로 소유하고 바울의 그 말을 담고 아까 하야가 되다라는 개념의 또 다른 표현인 거죠. 밖에 있는 그 말이 루디아의 마음이 된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누가복음 24장에 성령이 마음을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사건이나 너는 마음을 새기라는 내용이나 바울의 말을 프로셰코 가지다라는 게 같은 내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을 마음으로 가진 자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 거잖아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달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라고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라고 선언한 거죠. 왜요? 너희가 그 하나님의 말이 너희의 마음이 되었으니. 교회를 향해서.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을 그리스도의 말로 듣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 율법에 있다가 믿음이 온 자라고 하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열려진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요 진리의 말을 율법의 세상에서 열심히 듣고 배우고 공부하게 되고 들려진 그 말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거죠. 그렇게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흔히 뭐라 그런다고요? 성경이 묵상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밖에 있는 그 율법의 말을 그 영으로 깨달아 양식, 그게 양식과 또 안식과도 관련이 있거든요. 양식이 되는 그 말을 묵상한다라고 표현해요. 묵상한. 그래서 실제적으로 묵상하지 않는 말은 내 말이 아니에요. 네. 그냥 듣고 좋다. 이해됐다. 네. 그러니까 삶으로 체화되지 않는 말. 네. 물론 뇌의 작용도 필요하고 뭐 인식의 작용도 필요하지만 다 포괄해서 묵상되어 삶으로 체화되지 않는 말은 내 말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체화되지 않는 말, 묵상되지 않는 상태에서 말하는 말과 그렇게 한 말은 달라요. 본인이 알아요. 말하는 사람이 먼저 알고 듣는 사람도 알아요. 아니, 유튜브에서 자동차 광고를 하는데 유튜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말 자동차를 좋아해가지고 자동차를 광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업체에서 돈 받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두 개를 똑같이 다 보잖아요. 달라요, 느낌이. 흔히 후자를 좀 빤다 그러죠. 그냥 나는 이 차가 좋아서, 이 차가 이렇게 좋아서 그냥 얘기하는 거랑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많이 팔려는 의도를 가지고 양념 좀 붙이고 MSG 붙여서 말하는 거랑 다르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아니, 세상도 그런데 하물며 그 말씀을 묵상해서 내 인생과 시간 속에서 이렇게 익어내지 않는 말씀은요, 본인이 제일 먼저 알아요. 내가 모르는 얘기 하고 있구나. 흔히 세상에서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구나. 본인이 안 되니까요. 그리고 듣는 사람 대부분 다 알아요. 개돼지 짐승들도 아는데 인간이 그걸 모르겠어요. 그걸 묵상이라고 하고요. 그 묵상하다 보면 혼자 말하게 되죠. 그걸 뭐라 그래요? 기도라고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통해 흘러나오니까 그걸 전도라고 하죠. 그렇게 말이 진리로 흘러나와 나를 통해 흘러가게 되니 그 말에 의해서 깨끗하게 씻겨지니까 깨끗하게 된 자, 거룩하게 됐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악한 말,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자의 영혼을 더러운 자, 불결한 자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자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한 자로 살아가는 그 존재를 이 바벨론이라는 세상에서 귀신의 처소에서 더러운 영이 거하는 곳에서 새가 있는 곳에서 나온 자를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만들어지는 어린 양, 교회, 주님의 신부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성도는 이렇게 귀신의 처소에서 율법의 나라에서 나와 말씀으로 오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는 자들입니다.
이 모든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